족보가 9장까지 나오고 10장에서 이제 사울 왕이 죽음이 나옵니다. 죽음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마지막 평가 사울의 그 실패, 사울의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평가하는 말씀이 13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며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뭐 했느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청하고 또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묻지 아니하였다. 요 다라시 가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13장 3절 한번 볼까요? 13장 3절에 또 다시 사울의 이 실패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냐. 사울의 특징은 다라시 하지 않았다. 로 다라시 묻지 아니했다. 반복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장 13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다윗도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르고 간음죄를 지르고 교만하게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역대상 마지막 29장에 보면요, 29장에 보면 다윗의 죽음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0장은 사울의 죽음이 나오고 역대상 마지막 장 29장은 다윗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죽음을 대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윗의 죽음을 이렇게 말하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귀를 누르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울의 죽음에 의해 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다윗의 죽음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생애를 결산하는 평가는 너무나 반대됩니다. 왜 성경에서는 초대왕 사울과 이대왕 다윗의 생애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가 크게 차이가 나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울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보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주 탁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겸손한 청년 시절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에는 미약했지만은 나중에는 장대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시작은 화려했지만은 끝이 안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안타깝게도
후자가 됩니다. 오늘 10장 3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3절에 사울이 그 소는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했다. 심히 다급했다. 급할 때 사람들은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 심히 다급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히일인데, 일이 꼬이고 꽉 막혀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다급한 순간. 그런데 그 다급한 순간에 사울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느냐 그러면은 자살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나를 죽이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는 그 다급한 순간의 결론이 자살을 그렇게 선택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심히 다급한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순간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동일하게 다윗이 심히 다급한 순간이 나옵니다. 그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세 번째는 그 심히 다급한 순간에 자기를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급한 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더 굳게 의지하는 자가 있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따라쉬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방법을 통해서 신접한 자에 나가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이와 같은 사울의 행동은 평소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평소에 어떻게 훈련받았는가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는 절체절명의 심히 다급한 순간에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에 그렇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기사는 보면요,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발견합니다. 역대상 21장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유명한 다윗의 참회의 시 시편 51편 1절 6절, 오늘 제가 이 선포했던, 예배 시작 때 선포했던 이 말씀,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내 죄악을 자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들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다윗과 사울의 모습에서 참으로 대조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사울의 행적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있어서 모든 주도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문제를 당하면은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하는
대조적인 모습이 이스라엘 초대왕과 이대왕의 모습에서 발견이 됩니다. 왜 회개하지 않을까? 자신의 죄를 보지 않을까? 그것은요, 궁극적으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위급한 순간에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길입니다. 코람데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앞에서 신전의식,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있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사는 자들, 거의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윗 모델처럼 오히려 그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아주 크게 대조되는 부분은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언약궤는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이 상징적인 궤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고, 인간 왕은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국가 경영에는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5절에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율법서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언약궤를 대하는 자세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하나의 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 때 그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것을 뺏기고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그렇다가 그 블레셋에 있던 그 언약궤가 그 다곤의 신전에 모셔놨는데 그 신상들이 다 깨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온 것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재앙을 당한다, 그렇게 해서 그 언약궤를 도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약 70년 동안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유대 나라의 아주 한 변방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방치되었어요. 사울이 왕위에 있은 것이 40년입니다. 그러나 사울 기사에서 40년 동안 사울이 왕위에 있으면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15장 한번 볼까요? 역대상 15장 29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 언약궤를 이제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 너무 기뻐서 그렇게 이 춤을 추고 막 옷이 흘러내려간 것도 모를 정도로 그 언약궤 자체가, 언약궤가 귀환한 그 자체가 기쁨의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사울의 가문이죠. 사울은 죽고 이제 사울의 가문에 사울의 딸이 다윗의 아내로 왕비로 있었는데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더라. 이것은요, 이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 그 가문에서 언약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태도입니다. 언약궤를 참으로 중요하게 다스리고 그 언약궤 이전하는 내용이 역대상 13장에서 16장까지가 언약궤에 옮기는 사건입니다. 자, 13장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는 일이고, 그런 다음에 13장 1절에서 이 8절까지 보면요,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에 있는 그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일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13장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 또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동의를 하고, 그리고 온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5절에 보니까는 이에 다윗이 애굽 시올 시내로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이스라엘 전체 단에서 베엘세바까지처럼 남쪽 끝과 저 북쪽 끝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야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열심은 좋았는데, 그러나 이 언약궤를 옮길 때 큰 사고가 일어나죠. 10절에서 보면은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옮겨오는데 그 소들이 막 옮기다가 뛰니까는 그 웃살한 사람이 그 궤를 붙들었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치심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아니,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언약궤가 그 이 수레가 막 흔들리니까는 떨어지려고 하니까는 그 웃살한 사람이 그 언약궤를 온몸으로 막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쳤다고 말씀하고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었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자, 두 개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는 다라시고 다른 하나는 찢다 하는 말, 페레스. 우리말로 그냥 페레츠인데 베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찢다 하는 거예요. 또는 헛다 또는 찢다. 페레스 우사. 여러분, 베레스라는 이름이 앞에 보면은 유다 가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베레스입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상둥이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베레스예요. 베레스. 그때 찢다 상둥이 가운데서 먼저 손에다가 실을 감아서
표시한 애가 아니고 걔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두 번째 애가 먼저 나와버려서 그래서 그게 이름이 베레스라고 이름이 지어졌던 것이 기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괴를 붙들었다고 하나님이 치고 그것도 그 자리에서 이 절명하도록 만들었다는 사건이고 그 땅을 페레스 우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는 이 법궤를 옮기지 못하고 오는 과정에 중간에 멈춰 버리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그 하나님의 궤가 거기에 머물러 있죠.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아무런 성경 설명 없이 14장에 가면요. 14장 전혀 다른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13장, 15장, 16장은 법궤를 옮기는 내용입니다. 법궤 옮긴 내용입니다. 그 16장에 가서 완전하게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깁니다. 그런데 14장 그 중간에 끼어 있는데 법궤 옮기는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14장 1절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겠다. 두로왕 히람, 외국의 유명한 그 두로왕 히람이 이스라엘 다윗의 왕궁을 건설하게 했다. 끝에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겠다. 시작도 이방의 왕이 다윗의 궁전을 지어주는 그런 역할하고 그 다음 끝도 이방인들에서 아주 명성을 떨치는 그와 같은 기사가 나오고 그 안에서 블레셋과 전쟁 이야기 나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그런데 이 전쟁에 있어서 다윗의 특징적인 모습이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13장의 법궤를 옮기는 것은 좋은 의도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 일을 했는데 옮기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14장에서 다윗은요 그 앞의 내용과는 달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물었다. 요 단어가 요 다라시입니다. 다라시. 자, 그러니까 11절에 무리가 발부르심으로 올라갔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가서 그 전쟁에서 대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절에 무리가 발브라심으로 올라가니 요 브라심 하는 단어가 요 페레스에서 발 페레침 원어는 올라가고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자 치다 요 단어도 페레스고 하나님의 물을 쪼개같이 쪼개다 요게 페레스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요것도 페레츠 하나님께 물을 찌게 하나님께서 페레스 했어요. 자 13장에서 법궤를 옮겨올 적에 하나님이 베레스 했습니다. 베레스 우사를 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그 법궤를 옮긴 자를 치시고 이번에 묻고 그 전쟁에 수행한 이 다윗에게 있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은 치십니다. 두 번째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 치러 옵니다.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그래서
그 명령대로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쳤습니다. 자, 14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이야기가 반복 나오고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고 그 결과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참으로 이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 그게 명확하게 납니다. 여호와께 물으니까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는 이 물은 것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고 그 응답대로 행했을 적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그와 같은 섭리가 있고 사람의 책임적 행동이 있습니다. 자, 역대상 15장 13절. 자, 이 두 사건 13장에 그 법궤를 옮기는 데 실패한 것과 그 다음에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15장에서 법궤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 궁전 옆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을 장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13장에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쳤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15장 13절, 역대상 15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전에는 13장에서 그 궤를 옮길 때 수레에다 실어 옮겼죠. 그때 그것은 하나님 법이 아니다.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졌다. 이게 페레스입니다. 페레스 찢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않은 구하다. 다라시. 이 두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페레스 찢으셨다. 좋은 의도와 좋은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구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14장 사건에도 전쟁에 나가지고 힘이 있다고 무조건 나가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으니 승리했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13장에 법궤를 옮기는 그 베레스 우사 사건의 실패를 통해서 그는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실패의 이유가 무엇이었던가를 명확하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게 된 것은 아무런 실패 없이 다윗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고 잘 행했던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실패 그 자체를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그 삶에서 개선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 다급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욱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이것이 다윗과 사울 왕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배치 자체가요 13장, 14장, 15장, 16장 언약궤 옮기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는 그 이유가 이 일이 바르게 되니까는 17장에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다윗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내용이 29장까지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이대왕 다윗의 생애를 대조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아 멸망의 길로 간 불행한 사울의 죽음과 똑같은 죄인이고 참으로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고 또한 언약궤 즉 하나님에 대한 그 이 코람데오 신전 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 구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선행되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세울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 17장에 나오고요. 역대상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앞에서도 레위인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길게 다루고 있던 것도 성전과 연결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상은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주제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역대하 1장부터 들어가면 이제 솔로몬 시대 성전을 준비해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상 마지막까지 다윗이 성전에 그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성전이 핵심 주제로 역대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탄핵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난 이 현상을 보면은 같은 교회들인데도 적극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기도하고 그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참으로 이 탄핵을 반대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그런 교회밖에 못 보이죠.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탄핵을 찬성하면서 또한 반대 주장을 하는 교회도 많이, 저도 몰랐어요. 특별히 40대, 50대 목회자들이 있는 곳, 40대, 50대 그와 같은 이 목회자들의 그룹, 채팅 그룹이나 이런 데는요, 이런 데는 우리가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마치 이스라엘 안에 왕들 가운데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사울의 길을 추구하는 교회와 다윗의 길을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다윗처럼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성경 해석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삶도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교회 안에 필연적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뽑지 마라 그랬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이 두 무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 알곡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과연 사울의 길을 가는 자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따르는가를 가장 쉽게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내가 날마다 읽고 그 성경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수년 동안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매일 성경을 따라서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할 때와 달리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매일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한 몇 번째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그날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만약 우리가 이 일에 소홀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사울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통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절해 주지 아니하면은 마치 미끄럼틀에 앉은 아이처럼 필연적으로 사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방향을 조절할 적에 그는 다윗의 길에 서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한번 제대로 졌으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 더 깊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예민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세상 나라의 부족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온전한 곳으로 편입되는 복을 누리시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이 어느 길인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둔하고 보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길을 갈 적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사울에 익숙한 자들이요 다윗은 낯선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다윗의 길이 우리에게 친근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래야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다윗처럼 참으로 하나님 뜻을 기쁘고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